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좀 약간 좀 분량이 좀 길긴 한데 제가 이게 팔복을 또 이렇게 또 세 번에 나눠서 하기도 좀 약간 애매하고, 네, 그래서 뭐 하나하나 하면 또 난데 제가 좀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둘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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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1복부터 제4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이었죠. 팔복은 십계명과 같은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1복, 2복, 3복이 아니라 제1복, 제2복, 제3복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도 우리가 제1계명, 제2계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팔복을 제1복, 제2복, 제3복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을 그래서 볼 때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런 구도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1계명부터 제4계명, 우리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한 부분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 부분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 것이죠. 하지만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 탐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될 것들을 담겨놓은 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팔복 역시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제1복부터 제4복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또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복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5복부터 제8복까지는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질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다섯 번째 복, 자비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우리 자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저는 부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불교에서 자비를 많이 얘기하죠. 네, 우리가 이 자비라고 번역된 이 엘레오스란 말은요, 이 세 번역이 아주 번역을 잘했는데 자비가 맞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긍휼히 여기다 또는 물론 불쌍히 여기는 자의 복 이렇게 번역하지만 자비의 뜻이 더 맞습니다. 이 엘레오스란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떤 고통, 이런 것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좀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보통 두 가지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저 사람 정말 너무 힘들겠다.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계속 그 마음이 계속 마음의 짐이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직접 도울 수 없으면은 세상에 알려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뭐 부당한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은 이 고통당한 사람 옆에 서서 함께 싸워주기도 합니다. 네. 우리 근현대사에 이렇게 역사적인 큰 고통을 당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광주 5.18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주 4.3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뉴스에 나오죠.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하셨던 분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또 아직도 그 규명이 안 된 세월호 사건의
참사의 부모님들, 바로 이런 분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것, 그리고 세상은 그 일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나는 그래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것을 마음을 전해주는 것들, 이것이 바로 엘레오스의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어떤 큰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이런 일들이 있죠. 뭐 학폭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뭐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또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하거나 또 오랫동안 이런 고통과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 곁에 있어 주려고 하는 것,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레오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달리 어떤 경우에는 나랑 별로 뭐 상관없는 일인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기라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런 자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포인트예요. 뭐냐면은 내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내 곁에 있는, 알고 있는 이웃으로서 이 고통을 내가 모른 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보고서 모른 채,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정말 참사를 당한 사람들의 일들을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엘레오스, 자비한 마음이에요. 뭔가 실제로 도움을 주거나 우리가 말로 또 위로해 주거나 곁에 있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안타까움과 신에 대한 두려움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베푼 자비대로 그 사람에게도 역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훗날 그 사람도 그러한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그때 같이 살펴볼 때 사무엘서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던 시대는요, 로마의 통치,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이 자비란 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비를 영혼의 병, 연약함의 표지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인들은 정의와 용기와 힘을 숭상했습니다. 이들은 자비를 멸시했습니다. 이거는 약한 사람들이 갖지는 마음이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세계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에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권리가 있냐면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손을 딱 들면은 이 아이는 살아요.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는 바로 물에 익사시켜서 죽여버립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여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여자아이들은 군사도 될 수 없고 시민권도 얻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생산적인 도구로만 여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꺾으면은 죽는 거죠. 또 불구로 태어났다거나 쇠약하게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무런 인간으로서의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유대인들 역시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그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자비를 얘기했던 것이죠.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힘과 정의와 용기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이웃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것인가가 바로 복의 기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공동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늘담임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도 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 개정개혁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통합되어져 있는가, 하나로 통합되어져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마음이라고 번역된 카르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제1복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할 때 그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1복의 마음은요, 뿌뉴마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꼭지 부분에 있는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카르티아는 우리의 마음의 활동, 즉 정신적인 혼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일어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 깨끗함, 청결함을 마음을 비운다거나 혹은 순수함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순수함이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순수함이 때로는 그냥 순진 무구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냥 개념이 없고 현실에서 둥둥 떠나 있는 그냥 이상적인 마음일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어떤 신앙인들은 나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이야. 나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면서 이게 순수한 신앙 아니야?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갈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저를 잘 아시니까 제가 정권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비판하는 말들 자주 들으실 텐데 어떤 분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저 목사님 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 목사님이 너무 정치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저희 그 처갓집에 장모님 장인어르신도 굉장히 이걸 불편해하시고 그렇습니다. 왜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해? 성경 얘기만 해야지, 신앙만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신앙이 종교 생활에만 갇힐 때, 신앙 문제만 갇힐 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신앙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 그 자세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과 시대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지에 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만 얘기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생활과 삶을 떠난 순수한 신앙은 사실은 삶에서 도피하고 회피하려는 신앙일 뿐인 것이죠. 그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나는 외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요, 삶과 사회와 시대는 저 멀리 버려두고 예배에만 몰두하게 되고 기도에만 빠져 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예배만 중요시 여기고 기도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단 교회의 특징이 또 이런 것이죠. 삶은 다 뒷전으로 몰아붙이고 나와서 이 일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과 삶의 균형입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삶에서 어떻게 흘려보내야 사는지도 우리가 고민하고 치열하게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흘려보낼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당연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먼저이죠.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봤을 때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과 이웃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뜨겁고 순수하다고 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오히려 정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것은 깨끗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선. 다른 게 위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이웃과 불화하고 무관심하고 정죄하고 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 신앙과 삶을 따로 두려는 모습, 이것이 깨끗하지 못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에는 썩어 있는 시체 같은데 겉은 그 분을 발라가지고 허옇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인데요. 주변에 있는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이런 식민지 생활한 대다수의 국민들과 이웃들에게는 그 속에서 그 후달픔 속에서 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판단을 일삼았던 모습이 바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도 다 이런 것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고 하면서 가정과 세상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과 맨날 소통해. 난 하나님 보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거짓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예배당과 기도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때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닮은 또한 이 복도 누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7번째 복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복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네, 이제 제 7번째 복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복입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영어 번역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피스메이커. 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사람들. 이 평화를 만드는 것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쁜 현대인들에게 종교를 왜 갔습니까? 종교의 유익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저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으려는 것이 종교를 갖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불교가 막 뜨고 있어요. 네, 불교가. 네. 왜? 왠지 조용히 앉아서 참선하고 있으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네. 단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면 저는 불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요, 내 삶의 평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서로가 다 평안을 원하는데 나만의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을 얻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와 처자식 다 버리고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는 게 가장 평안합니다. 네, 그걸로 가시는 게 제일 평안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뭡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그 공동체의 모습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참된 평화를 이루는 길은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이 복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방법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칼입니다. 칼. 너무나 상반된 방법이죠. 네. 십자가는 인내와 헌신을 얘기합니다. 참는 거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품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Love is pain. 확실하죠? 네, 사랑은 그냥 고통입니다. 네.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이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 관계는 평화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십자가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관계는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때도 있어요. 평화를 가장한 악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단순히 다툼과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팍스 로마나였어요. 팍스는 피스, 평화를 얘기합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야. 강한 힘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다 로마가 지배하면은 잡음이 없어지고 평화가 임할 거야. 하지만 이거는 평화가 아니죠. 이거는 강압과 폭력으로 인해서 모두가 신음하고 눌려 사는 지옥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 말씀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데요. 이 말씀은 그래서 서로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칼 들고 서로 공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각자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각자의 소리를.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저마다의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화합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칼은 공격을 위한 칼이 아니라 관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수술을 위한 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힘들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삼촌이 굉장한 안티 기독교인이셨거든요. 내가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니까 나보고 내가 네 오른뺨 뗄 테니까 왼뺨 한번 돌려보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자리를 제가 피했는데,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때려주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당시에 다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뺨을 뗀다는 것은 이 손등으로 그 사람의 오른뺨을 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요걸로 오른뺨 때리면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서로 반대니까. 그래서 손등으로 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려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때리는 것이죠. 기분 나쁘게 하려고. 당시에는요, 이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은요 나름의 군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식민지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병사들이 뭔가 근거가 있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식민지 백성들도 체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함부로 체벌했다가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체벌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군법의 회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로마가 식민지를 잘 다스리려면 너무 이제 무차별한 무분별한 이 폭력을 가하면은 또 이렇게 항거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뺨을 때리거나 할 수가 없죠. 이유 없이.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주로 했던 것이 요거예요. 야, 이 종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탁탁탁 때리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탁탁탁 때렸을 때 다시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모멸감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과 대등한 존재로서 내 앞에 서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없어서 당하는 식민지 백성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에게 모멸감까지 당하고 싶지 않아. 차라리 날 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칼이 바로 이런 칼입니다. 복수와 폭력의 칼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서 부당함을 알리고 내 인격을 스스로 지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맞을지언정 모멸감을 당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평화를 만들어내는 십자가 칼의 어떤 현대식 버전을 저는 비폭력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했을 때 단순히 참거나 아니면 화를 확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상처가 받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비폭력 대화의 출발점이에요.
누군가 나를 비꼬고 속을 상하게 할 때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내가 나는 너무나 나를 깎아내는 것 같아서 내가 불편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상대방이. 그러면은 굉장히 속이 상하죠. 에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지나간 사람 그 사람 얘기했을지라도 나는 속이 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것도 몰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서 지금 내가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나를 이해해주고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당신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난 너무나 창피해요. 이것이 내 상처 입은 감정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비폭력 대화의 출발점이에요. 핀잔에 그냥 맞받아치면서 야, 그런 너는 뭐 다 아냐? 야, 다 아는 놈이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차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을 이런 상한 마음을 얘기해 주는 게 구차한 것 같죠. 하지만 내 왼뺨을 돌려대는 심정으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화를 위한 십자가와 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 피스메이커들을 하나님은 넌 진짜 내 자녀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또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제8복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의 복이면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 팔복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면 이 얘기가 점점 점층되고 전진되어 온다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애통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이 애통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위로받게 되고, 그래서 위로받으면서 그 어려운 훈련을 마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또 주님께서 크게 쓰시고 리더로 섬기는 자로 계속해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땅의 복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이렇게 땅의 복을 받는 리더가 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저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웃에 대해서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래서 마음 깨끗한 사람, 정말 내면이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죠.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온전해지고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말없이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의 칼을 또 될 수도 있는 담대함도 있고 용기도 있고 지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더니 마지막 팔복으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통해도, 아무리 온유해도, 또 아무리 의에 목마르고 자비를 베풀어도, 또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위해 애써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경우에 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애씀과 노력이 한동안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영원히 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저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원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구조적인 악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결국 다 안 될 거니까 아예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를 향한 몸부림과 자비와 청결함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낙심할 일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은 낙심해서 그래도 포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낙심은 하되 포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다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지만 때가 이르러 부활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팔복의 온전한 완성과 누림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팔복은 못 이뤄도 우리가 칠복은 얻을 수가 있어요. 칠복은 누릴 수가 있어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리더로 세워질 것이고요, 의의 굶주림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품으로써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인생 대박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처럼 왜 이 팔복이라고 하셨을까? 십복을 주시지, 십계명 비슷한 거면.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팔복은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칠복, 이 완전수 칠복 아니겠어요? 칠복만 누려도 완전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복은 칠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또 나머지 팔복 역시 우리가 천국에서 다 이루어지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때로는 박해와 핍박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 기쁨과 희락으로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